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따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딸을 일찍 시집 보내고 싶었던 그분은 여러 명의 총각을 소개했지만 딸은 선을 보고 들어올 적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싫다 하였고 마지막 남자분에 대해서는 대머리라서 싫다고 했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인사를 시키러 집에 데리고 왔고 사윗감을 본 어머니가 기가 막혔어요. 당신이 소개했던 총각보다 훨씬 머리숱이 없더랍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내가 소개해준 남자는 대머리라서 싫다더니 어째 더 심한 대머리 총각을 데려왔냐고 엄마가 이야기하니까 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대머리 아닌데? 그 이야기를 그 어머니가 하셨을 때 들은 저희 모두가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야, 사람 눈이 그렇게까지 가려지는구나. 상대방이 좋으니까 없는 머리카락도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남들 눈에 다 보이는 그 사람의 단점조차 장점으로 보기도 하죠. 그러다 사랑이 식으면요, 장점으로 보았던 단점이 제대로 보이게 되고 그제야 후회하며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눈이 삐다라는 표현은 뻔한 것을 잘못 보고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이처럼 사람의 눈은 불완전합니다. 어느 때는 물건을 바로 앞에 두고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급하게 찾으면 더욱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보자, 천천히 찾아보자, 급하면 더 안 보여, 하나씩 찾아보자 이러면서 찾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은 참 약해요. 그러나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약한 눈 안에서 우리는 뛰어난 내면을 보기도 합니다. 눈에 총기가 있다. 눈빛이 형형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눈을 가진 사람도 많아요. 시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 사람의 내면의 탁월함이 눈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야곱의 이야기 중에 그가 라반의 두 딸 가운데 라헬을 사랑한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읽어볼게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고 표현이 되었는데 실제로 눈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송기가 없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단어는 라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으로 보다, 인지하다, 알다, 깨닫다, 경험하다 이런 깊은 의미들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시력이 약하다, 보지 못한다 라는 표현은 실제 시력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각이 없다고도 하죠. 지각은 알아서 깨닫거나 사물의 이치를 분별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사람의 내면의 상태, 영적 상태를 눈으로 표현하곤 하는데 오늘 이 영적인 눈에 관하여 대조되는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버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7장 1에서 4절 읽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는 구절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 마음껏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내 영혼이입니다. 내 영혼이 너를 축복하게 해라. 즉 우리 아들 오늘 하루도 잘 지내. 오늘 사냥에 성과가 있길 바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장자권을 주는 축복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이삭은 지금 조급합니다. 축복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당시에는 죽음을 앞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관례였으며 그때의 장자권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이삭은 지금 성급해요. 이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이삭의 나이가 137세였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말했지만 실제로 그는 이때로부터도 40년을 넘게 더 살다가 180세에 죽었어요. 물론 스스로 노쇠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죽기 전에 장자권을 계승해야겠다는 책임감도 컸겠으나 사실 그가 임종을 코앞에 둔 사람처럼 급히 축복을 하려 했던 이유는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은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에서를 편애했거든요. 읽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나를 더 닮아서인지 반대로 나를 닮지 않아서든지 두 아들 가운데 하나들에게 더 끌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아무리 부모라도 장자권을 주는 권한은 이삭에게 있지 않아요. 육신의 아버지에게 주신 역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장자권을 공식적으로 계승해주는 일이지 자기가 장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본시 한 가정의 장자는 맏아들이지만 이삭 가정의 장자권은 둘째인 야곱에게 가기로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정하셨어요. 읽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이 확실하다는 증거도 이삭은 삶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지금까지의 삶에서 여러 번 보여주었거든요. 에서는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습니다. 이 사건도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나중에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고서 아버지를 원망하며 야곱이 나를 속여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속아서 빼앗긴 게 아니라 본인이 팔아버렸어요. 게다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다 야곱에게 축복하는 사건이 기록된 27장의 바로 앞 26장의 마지막 구절은 에서의 결혼에 대하여 기록하는데 읽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베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로부터 이어진 언약 민족으로서의 순수함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 가나안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것도 둘이나요. 평생 일부일처제로 살아온 이삭과 리브가에게 좋은 결정일 리가 없습니다. 두 이방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하죠. 이와 같이 태중에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처럼 에서는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장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행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삭은 인간적으로 맏아들 에서가 더 좋았어도 또 전통적으로 맏아들이 장자가 되어야 옳다 여겼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어야 마땅하건만 기어코 에서에게 주려고 했어요. 여기서 드러나지요. 그는 눈이 흐려졌습니다. 27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시력이 어두워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백내장, 녹내장, 노안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분별력이 흐려지고 지각이 없어졌어요. 이어지는 사건도 계속 봅시다.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는 이야기를 리브가가 엿들었어요. 그녀는 얼른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축복을 가로채기로 공포를 합니다. 읽을게요.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털이 많은 에서를 흉내내기 위해서 염소 새끼 가죽을 손과 목에 둘렀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속을까요? 아들 둘 엄마이신 우리 전 집사님. 준수가 아무리 준영이 옷을 입고 흉내를 내도 눈을 감고서도 두 아들을 구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소리. 그쵸? 목소리 아니어도 대충 만져보면 좀 알지 않을까요? 진짜 목소리 이야기하셨지만 요즘 시대처럼 AI로 목소리를 조작하는 것도 아닌데 이삭은 어떻게 속을 수가 있을까? 근데 속았어요. 27장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대번에 속지는 않았어도 긴가민가하며 속았습니다.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네. 이상하다. 야곱이 아무리 에서처럼 위장했어도 목소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평생을 들어온 두 아들의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사실부터가 말이 되지 않아요. 더욱이 이삭은 목자였습니다. 염소 털과 사람의 털을 분간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상하죠. 하지만 그는 더 의심하거나 확인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흐려진 증거입니다. 우리가 욕심이 눈을 가리다, 돈의 눈이 멀다, 여자의 눈이 멀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죠. 이삭에게는 내가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는 완강함, 조급함이 있었고 그것이 그의 눈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분별하지 못했다 라는 구절은 야곱의 위장이 완벽해서 속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삭의 영적인 눈이 감겼다는 뜻이에요. 그는 야곱이 가져온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장자의 축복을 주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처럼 이삭이 영적으로 흐려진 것까지도 사용해서 결국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는 하셨으나 이삭이 축복하는 과정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축복을 받은 야곱의 눈은 말년에 어떠했는가?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자신의 두 손자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을 내 앞으로 데리고 나와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부르자 요셉이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세웁니다. 읽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성경에서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요셉은 야곱의 오른쪽 손에 장남 므낫세를 세우고 왼쪽 손에 차남 에브라임을 세웠어요. 그런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바꾸어서 손자들의 머리에 얹었고 이를 지켜본 요셉은 아버지를 만류합니다. 읽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오른손이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져야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잘 보이지 않아서 실수했다고 여겼을 거예요. 10절에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보지 못하였다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일은 야곱의 시력으로 인해 일어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야곱의 대답을 읽어봅시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나도 안다고 대답합니다. 비록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실물이 보이지 않았어도 야곱은 영의 눈으로서 하나님이 더 축복하게 하신 에브라임을 알아봤어요. 누구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야 하는지 야곱은 영적인 지각으로 깨달았습니다. 야곱보다 훨씬 젊고 똑똑하며 애굽의 총리였고 육신의 눈이 멀쩡히 밝은 요셉은 두 아들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누가 축복을 더 받을 아들인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어요. 반면 야곱은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았어요. 그리고 영의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질끈 감고서 육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행하던 아버지 이삭과 달리 야곱은 영의 눈에 보이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에 눈 멀지 말고, 쾌락에 눈 멀지 말고, 세상 가치에 눈 멀지 말고, 이런 건 기본이고요. 전통에 눈 멀지 말고, 상식에도 눈 멀지 말고, 이전에 경험해 온 것에도 눈을 멀지 말며, 그것들을 만드셨고 허락하였지만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특히 사랑하는 것에 눈이 잘 멀어요. 돈을 사랑하면 돈의 눈이 멀고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눈이 멉니다. 특별히 자녀 사랑에 눈이 먼 사람 만나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무디였는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여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제사장임에도 행실이 엉망이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두 아들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의 악행을 엘리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점잖게 타일렀을 뿐 강력한 징계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 집안에 임할 저주를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심판의 이유를 알려줍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엘리의 죄목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 죄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들들에게 눈이 먼 죄예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면 눈이 멉니다. 자녀의 잘못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그 심각성을 잘 몰라요. 슬픈 말씀이지만 저는 유독 자녀에 대해서만은 영적 지각이 흐려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분이? 라고 생각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도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잘 분별하지 못하시는 걸 종종 봤어요. 자녀일수록 흐린 눈 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일수록 밝히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백성 만들기를 목표로 힘써 양육하세요. 그리고 자녀 문제를 포함하여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를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 가만히 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력이, 육신의 시력도 그렇잖아요. 한번 약해지기 시작하면 이 눈이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있다가는 눈이 점점 더 멀어갑니다.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은 점점 더 어두워갔죠. 그의 지각, 분별력이 점점 더 흐려졌으며 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말씀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이 사무엘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엘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적으로 임한 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고 전장에 가지고 나갔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충격을 받아 죽고 맙니다. 이 사실을 기록한 4장에서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상태를 두 가지 특징으로 묘사하는데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성경이 묘사하는 엘리의 상태는 몸집이 비대하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성경이 노인의 육신 상태를 별다른 이유 없이 묘사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엘리의 눈이 먼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22살이나 더 먹었어도 눈이 흐리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죠.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되었어도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시 육적인 시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총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모세의 분별력, 통찰력이 여전했다는 뜻이죠. 아울러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대비가 돼요. 엘리의 비대함은 영적인 나태함, 모세의 기력은 영적인 강성함을 뜻해요. 여러분, 저는 궁금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영적 시력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우리의 영적인 기력은 어떠할까? 세상 나이로 28 청춘, 세상 시력으로 2.0이라도 영적 눈이 멀면 무슨 소용입니까? 찔리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끝으로 읽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도둑은 돈이 많이 든 가방을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고 합니다. 사기꾼은 사기를 당할 만한 사람을 기가 막히게 알아본대요. 악의 눈이 밝아요. 악을 행할 지각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악을 좋게 보는 눈을 감겨주세요. 저를 따라서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저에게 일하여 주세요. 악을 좋게 보는 눈을 감겨주시고 하나님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열어주세요. 이어서 하나를 더 기도하겠습니다. 며칠 밤을 새도 끄떡없을 기력이라도 선을 행할 영적 기력이 없다면 그 기력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입니까? 그거 가지고 악을 행할 따름이에요.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하여 주세요. 악을 행할 기력은 쇠하게 하시고 선을 행할 기력은 강성하게 하소서. 아멘. 저는 몇몇 어른들로부터 눈에 총기가 있다, 이런 칭찬을 들어보았는데 그 칭찬을 처음 들었을 때의 기분을 잊지 못합니다. 그 어떤 외모 칭찬과도 비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꼈어요. 여러분, 영적인 총기를 사모하여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영적인 총기를 구하세요. 영적으로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각을 구하시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힘, 순종하는 힘 구하십시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으로서 눈이 먼 줄도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눈 열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눈이 우리의 범죄나 나태함이나 안일함으로 또는 유혹이나 미혹으로 다시 어두워지는 일이 없도록 눈 관리를 잘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도 영양제를 먹고 시력 검사를 하고 안과에 다니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영적인 눈 관리를 그보다 철저히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날마다 눈이 더 밝아지기를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충만히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멘.